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품어주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왜 어떻게 된 게 요즘은 교회를 세상이 걱정해주고만 있어야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는 게 옳은 걸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내가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어 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예수 안에서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느냐, 이곳을 이탈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 속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우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나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가장 나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움을 찾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고 나답지 못한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나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답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을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의 풍족함을 누린다면요, 나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은 나를 풍요롭게 해줘서 너무 좋았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풍요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들어오면 또 나는 그것을 풍요를 느끼게 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풍요로움의 느낌이 없어진다고 해서 감정이 소비된다고 해서 내 삶의 풍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풍족함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니까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막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서도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위로해주는, 더 세상을 품는, 더 세상 가운데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품어줘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 속에서 단단하여지면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도, 힘듦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의 만족감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슴속에 깊이 묻고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은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끝까지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받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보호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삶에서의 온전한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흠없고 책망할 자가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말씀과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맞삿대질 하면서 니들이 뭘 잘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만 하고 넘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면은, 그것이 온전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하게 하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 안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돌리고 수정하는 과정이 조금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됩니다.